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인의 삶, 오늘 10번째 시간 10회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목이 바로 자유하고 기쁘게 살기입니다. 자유하고 기쁘게 살기. 우리 천국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기쁘게 살자는 거죠. 천국은 기쁜 곳이잖아요. 에덴이라는 말,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에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는데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의 장소라는 말이에요. 천국은 기쁨의 장소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슬픔과 고통이 많죠. 그래서 저절로 기쁨이 온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쁘게 살아야 돼. 이게 사명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살길 바라세요. 그리고 얼마든지 또 기쁘게 살 수 있도록 많은 은혜와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슬프고 고통스러운 세상이지만 천국인들은 기쁘고 자유하게 사는 것, 이게 천국인들이 누리고 살아야 될 행복이에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재는 91페이지입니다. 자, 천국과 기쁨.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천국과 기쁨. 인간이 세상에 존재하는 궁극적 목적은 뭘까? 그것은 영생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영원한 삶을 통해서 누리는 건 뭘까? 곧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기쁨과 즐거움은 인간이 살면서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영원히 살더라도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지옥이죠. 그런데 영생은 있는데 기쁨이 없으면 안 돼요.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영원히 사는데 기쁘게 사는 곳이에요. 기쁘게 사는 곳. 천국의 첫 번째 모형이었던 에덴 동산에는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51장 3절에 보면은 그곳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의 실물인, 그러니까 천국 실물인 하늘의 나라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에도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사야 35장 10절이 그걸 이야기하는데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게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도 기쁘게 살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4장 17절. 이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여기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희락과 화평, 희락이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하늘나라든 이 세상에 있는 곳이든 간에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다. 기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 기쁘게 살게 하셨지 슬프게 살게 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전도서 3장 12절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거기가 고통스럽다면 그건 천국이 될 수 없어요. 비록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기쁘게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여기가 바로 천국이 되는데 천국인들은 그렇게 사는 방법을 훈련하고 배워야 된단 말입니다. 네. 기쁨이라는 것 세상에서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 오는 거예요. 기쁨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의 도구들과 요소들을 많이 주셨거든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 자,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이걸 우리가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아들 죽게 하시고 성령 보내시고 말씀 주시고 이게 다 우리를 기쁘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성령 부어주시고 말씀 주시고 이게 전부 행복의 도구들이지 않습니까? 기쁨의 도구들이죠. 자, 세 번째는 이제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무엇이다? 사명이다. 네. 우리가 보통 뭐 사명 그러면은 교회 가서 봉사하는 일반적인 부분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목적대로 천국인이 천국인답게 사는 것도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기쁘게 사는 것, 즐겁게 사는 것, 자유하게 사는 것이 천국인들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내가 웃고 사는 것, 이 사명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 속에 기쁨의 성품들을 담아주셨고 기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주셨어요. 영원한 기쁨의 천국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주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와 말씀을 통해서 기쁘게 살도록 해주셨어요. 우리는 이 기쁨을 가지고 지키고 누릴 수 있도록 책임감,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사명감을 가지고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쁘게 살아야 한다. 모든 절망, 슬픔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나는 기쁘고 즐겁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공고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항상 기뻐해라. 천국인들이 슬퍼하며 탄식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맨날 천국인들이 슬퍼하고 또 탄식하며 살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뭘 믿길래 저렇게 맨날 슬퍼해? 천국이라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천국 가면 안 되겠네. 저렇게 맨날 우울하게 살고 슬프게 사는데 천국 가면 안 되겠는데. 이럴 거 아닙니까 이게. 기쁘게 살면.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뭘 믿길래 저렇게 기쁘게 살까? 저 사람들 믿는데 한번 나도 가보고 싶다. 이렇게 되잖아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매를 맞는데도 이 사람들은 기뻐했어요. 고난 속에서도 괴로움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능력이고 복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이제 기쁨을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 반죽 하나 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반찬 만들려면 짜다, 또 달다, 또 시다, 전부 다 요소들이 있잖아요. 어떤 요소를 많이 넣으면 너무 짜, 어떤 요소를 많이 넣으면 너무 매워, 어떤 요소들을 많이 넣으면 너무 셔, 어떤 요소를 많이 넣으면 너무 달아. 우리 인생에 행복의 요소들을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행복의 요소들, 기쁨의 요소들. 그게 요소들이 다 빠지면, 단맛이 없이 다 빠지면 맨날 써, 인생이. 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기쁨을 만들 수 있는 요소를 94페이지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넣어놨습니다. 이거를 이제 자꾸 쳐야 돼요. 소금 치듯이 자꾸 집어넣어야 됩니다. 내 언어 속에, 내 삶 속에다 이거 자꾸 집어넣으면은 행복해지는, 기뻐지는 거예요. 우선 천국의 소망. 천국을 보면 기쁘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담아놓은 5가지 성품. 이거 잘 훈련해서 이거 활용하면은 기쁨이 만들어져요. 성령의 감동은 기쁨을 만듭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기쁨이 만들어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냥 무기력하게 사는 게 아니라 비전을 만들고 목표를 만들어서 그걸 이루어 나갈 때 기쁨이 생겨요. 언어, 성품, 다양한 기쁨의 요소들에 대해서 훈련해야 돼요. 네. 우리가 사용하는 말 때문에 우울해지고,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 때문에 기쁨이 회복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상대방한테 좋은 말 들으면 굉장히 기분 좋아져요. 기뻐요. 당신이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알아? 이런 말 한마디 들으면 막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근데 난 너가 너무 싫어. 너 때문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막 바보, 멍청이 막 이런 말 들으면은 기쁨이 있다가도 싹 사라져버려요. 네. 그래서 이거 천국의 기쁨을 만드는 요소들이에요. 천국 5가지 성품, 성령의 감동, 말씀의 기쁨, 비전과 목표를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언어나 성품 등 다양한 요소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반대로 이제 기쁨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기쁨이 불이라면 불이 싹 꺼지게 만들어요. 기쁨의 불이 막 타올라다가 이런 요소들이 막 끼얹어지면은 기쁨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뭡니까? 우선 잘못된 심리 상태예요. 내 속에 부정적인 것들이 자꾸 들어와. 부정적인 말을 자꾸 사용하기 시작해. 부정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런 것들을 계속 사용하면은 기쁨이 싹 사라져 버려요. 네. 또 환경의 어려운 환경이 오면 기쁨이 사라지죠.
이럴 때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좋은 점들을 빨리빨리 찾아내야 돼. 그러면은 그 어려운 환경이 오히려 기쁨으로 바뀌어요. 잘못된 언어들을, 내가 잘못된 말 사용하고 잘못된 말을 계속 들으면 기쁨이 싹 사라져. 우울해지거나 막 화가 치밀어 오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못된 생활 습관. 아침에 그냥 늦게 일어나고 그냥 제때에 밥도 안 먹고 그냥 맨날 게으르고 나태하거나 아니면 그냥 너무 급하게 절제 없이 막 무절제하게 막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 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된 삶을 사는 습관들을 필요해요. 그 다음에 잘못된 비전과 목표들, 잘못된 비전이 없는 삶, 무기력하죠. 목표가 없어요. 잘못된 정보들을 계속 들어요. 막 싸우는 게임이나 이런 것들 막 깊이 빠지거나 잘못된 정보들이 내 안에 계속 들으면 기쁨이 싹 사라져요. 잘못된 인간관계.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만들면 기쁨이 오고 잘못된 관계를 만들면 기쁨이 싹 사라져요. 그리고 잘못된 성품들이에요. 성품의 교정도 그래서 필요해요. 우리가 이빨 교정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들입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6번째는 슬픔과 고통의 부속품들을 제거하고 기쁨의 부속품으로 싹 바꾸는 거예요. 자동차, 또 뭐 냉장고, 또 어떤 기계들, 부품 교체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내 삶을 슬프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이 부품들을 기쁘게 만드는 부품들로 싹 교체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은 기쁨이 많아져요, 이렇게. 네. 자, 보면은 먼저 성령과 말씀의 충만함으로 채워라. 생각과 감정을 바꿔라. 언어 사용하는 것들 중에서 슬프게 하는 언어들을 바꿔라. 생활 습관을 교체해라. 인간관계의 변화를 만들어라. 환경에 나쁜 것만 보던 것들을 좋은 점을 찾아내는 것으로 바꿔라. 비전이 없던 삶에서 비전과 목표를 정하고 그걸 향해서 가라. 천국 묵상과 마음을 비우는 훈련을 계속해라. 대체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슬픔의 요소들은 자꾸 제거하고 기쁨의 요소들로 가득가득 만들어 가야 합니다. 천국인은 천국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죠. 우리의 모든 기쁨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천국을 묵상하고 마음을 비우며 사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자, 여러분, 우리는 천국인이에요. 천국인들은 하늘나라에 가서만 기쁘게 살지 말고 여기서도 기쁘게 사는 거예요. 꼭 기억하실 거. 기쁨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이미 슬픔의 장소로 바뀌어버렸어요. 고통의 장소로. 그래서 그대로 쫓아가면 슬프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속에 모시고 예수님 모시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슬픔의 세계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의 요소들은 제거하고 기쁨을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을 자꾸 내가 훈련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슬픔이 슬픈 환경인데 기뻐요. 어려운 환경인데 기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기쁨은 저절로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쁨의 요소들을 자꾸 만들어서 기쁨을 키워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모두가 다 항상 기쁘시고 또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인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